2022년은 다 저물고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이 이 주일이랑 겹쳐가지고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이 한 해를 바라보는 이들의 전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밝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에너지 대국인 이 러시아와 밀 생산의 대국인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자꾸자꾸 길어지니까 세계의 물가가 그냥 폭등을 하고 또 이 코로나로 풀었던 이 돈들을 자꾸 걷어들이잖아요. 또 미국에서 그걸 다 지금 걷어들이니까 달러가 그냥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이렇습니다. 또 이 남북은 이 강대강 대치 중이라 평화를 기대하고 통일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마음에 아주 찬물을 끼칩니다. 이 본문에서 주셨던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 말씀 16장 33절 말씀에서 이 담대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새 표어로 삼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러분 새로운 표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확인했죠.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이 땅 위에 평화가 오기 때문에 평화를 이 땅 위에 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반절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이 평안을 누린다는 말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시고 평화를 조성하시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평화가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가정의 평강이 이루고 또 나라도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탄절에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기 탄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선 별들이 움직이고요. 또 천국에선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오고요. 그리고 온 로마 천재는 호정령으로 자기 고향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평화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 예수 평화 구세주를 영접하는 행사하는 날이에요. 영접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이 다 전쟁과 환난으로 가득한데 그가 오셔서 평화를 조성하지 않으면 평화라는 씨앗이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평화를 생명의 씨앗을 뿌렸듯이 평화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들이 다 평화를 노래하고 싶고 희망을 노래하고 싶지만은 이 세상은 그냥 전쟁으로 가득하고 불법으로 가득하고 사망과 죄악이 행행하는 그런 혼돈의 세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무엇이 있느냐? 환난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과 대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렇게 전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전투를 해야 돼. 그것과 대결을 해야 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환난과 대결해야 된다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중생한 성도도요, 육적인 자아가 신앙의 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니까.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아유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하고 자꾸 우리의 뒷다리를 붙잡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이 자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성숙지 못해 이 왕으로 모신 우리 주님께 절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명을 기쁘게 따라야 되는데 불평하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가 많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인도가 즐겁지 못하면 분명합니다. 아,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구나. 신령하고 수준 높은 성도로 대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은 순수성이 있어요. 또 진실성이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강하지를 못해요.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아직 멀어서 한참 커야 돼. 고린도전서 3장 그 한 절 건너뛰어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여기서 아주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자는 육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자.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 어찌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쟁에 휘말리면 수준 미달이야. 수준 미달. 응? 수준 미달. 괜찮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너무 없어서 어린이의 울음이 아주 그리워. 괜찮아.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가 승리하는 비결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형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거룩한 성품을 키워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고 그래요.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령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신령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육적인 아직 죽지 않은 요소들을 매일 죽여가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화의 생활이다 그러잖아요. 성화의 생활,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야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께 내 자아를 맡기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그런 여러 성품이 열매 맺게 되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 곧 이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싸움이 뭔지 아세요? 세상과의 싸움이야. 첫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땅의 것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속 가치는 언젠가는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얼마 가지는 못해요. 부한 자들도 다 소멸하는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싸움은 그래서 이 세대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세속적인 가치와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에는 우리가 특별히 유념할 것은 환란이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잘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천재비의 재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이 검어지고 아마 짐작하기로는 화석연료와 그리고 이 메탄가스가 자꾸 대기를 오염시켜 가지고서는 이 극지방에 모든 빙하도 녹이고 태양도 붉게 만들고 나중에는 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섬들은 자꾸 물에 잠긴다고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가물고 어떤 것은 홍수로 그냥 힘듭니다. 이상고온이 일어나서 북미와 저 호주 대륙이 그냥 숲이 다 불탔어요. 디스밸리. 또 그리고 이 사하라 사막에도 그래서 홍수가 몰려왔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 수백 년 만에 이 홍수가 몰려와서 그 습기를 머금으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메뚜기가 말이에요 생성이 되고 메뚜기가 거기서 발생을 해가지고 수억 마리가 그냥 농사를 망치고 대륙을 덮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리고 만주 이 지역에 메뚜기 떼가 일어났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 같은 괴질이 자꾸 창궐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굶주립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 공포로 울부짖고 한쪽은 풍요로 배불러서 타락해 갑니다. 이단들이 행해가고 도덕과 성윤리가 무너져서 인간 존엄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격려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인데 이 부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찬송하고 이런 때일수록 찬양해야 된다. 찬송을 여러분들 하루에 몇 잔씩 부르세요? 응? 주일날만 그냥 한두 장 부르고 마는 겁니까? 집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세요. 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삭 가는 곳마다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건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싸우려면 환난 날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싸움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믿기 전에는 다 공중권세를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마귀가 누굴까요? 옛 뱀이고 아담을 타락시킨 우리 인류의 원수죠. 사탄 마귀예요. 그 부하들이 있다고 그래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영들 밑에는 귀신들이, 짜부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악령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거역하고 땅 위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싸우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야 메시아 노릇을 할 수 있다. 배고픈 유대 민중들을 구원하려면 메시아 되려고 하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식욕,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지도자는 너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미혹을 한 것이 세상에는 인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탤런트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무슨 뭐 예술가 다 그냥 세상 인기 관리하느라고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세상과의 싸움임을 드러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세상과 싸움입니다. 인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가치관으로는 그건 영원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시험이 뭐였느냐 하면은 누구를 신으로 섬길 거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만몬과 하나님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느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마귀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지구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넘겨줄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깨부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누구를 경배하고 참으로 평생 동안 누구를 예배하고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죠. 재물의 신이 또는 인기의 신이 또는 세상의 쾌락의 신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신이 명예의 신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백전백승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백전불태예요. 적을 알고 나 자신의 실력을 알 때 이 견주어 보고 싸움을 평가해 보고 작전을 세워 보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위태롭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깊이 묵상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을 경은시하는 세상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별 볼 일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높은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승패는요 무력입니다. 힘입니다. 무기가 얼마나 약체였던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앞에서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왜 그래요? 뒤에 유럽과 미국이 있어서 무력을 자꾸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무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승리해야 설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서야 됩니다.
이 선다는 말은 스탠딩, 스탠드. 우리가 견뎌낸다. 오래 견뎌내야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력을 쓰는 군인입니다. 군인. 무력을 쓰는 군인이 어떤 군대냐?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정신무장을 했고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린 나에 비례해 가지고요, 피를 적게 흘려요. 군대에 가서 훈련 받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투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땀을 많이 흘린 군대가 피를 덜 흘린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 날에, 우리가 성도의 생활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이렇게 애쓴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군화를 신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방탄조끼,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야 돼. 그리고 구원의 철물을 써야 돼. 이건 다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그런데 우리가 무시로, 때때로 기도의 드론을 띄워야 돼요. 요즘 드론 무기가 아주 유행이거든요. 아주 막강합니다. 싼 값으로 아주 굉장한 탱크들을, 굉장한 진지들을 파괴시킵니다. 중보의 기도의 미사일을 쏴가지고, 중보 기도는 혼자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의 미사일을 써. 혼자 해서는 안 돼.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기도해야 돼.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가족적으로 기도해야 돼. 마음을 묶고 또 뜻을 묶고 시간을 합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 포화가요, 전투에서도 얼마나 굉장히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승패는 또 누구한테 달려있냐? 지휘관에게 달려 있어요. 지휘관이 누구냐?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러시아 지휘관은 시원치를 않은 것 같아.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대장 예수는 우리의 탁월한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여리고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빼고 들어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대적을 위하는 것이냐? 우리를 위하러 온 것이냐? 부르니까 아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분은 예수시다. 그는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좌우하시는 대장 예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따라서 전쟁을 했을 때 여리고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가나안 전령을 단숨에 해치웠어요. 지금도 누가 지휘관으로 삼느냐? 가정의 지휘관이 누구냐? 우리 사업의 경영주가 누구냐? 내 인생의 지휘관이 누구냐를 결정해야 돼. 탁월한 지휘관이 서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작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장 예수의 명령을 따르면 결국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 예수 존재가 되시는 주 하나님, 어려운 한 해를 다시 맞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이 한 해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도,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들 100만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국군 장병들 55만에게 같이하여 주셔서 대장 되시는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환난을 당하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